제자들이 지금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서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본 상황과 그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는 것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참 요새 참 은혜스러운 설교들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진 것처럼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자신의 독생자를 포기하시고 인류를 사랑함으로써 인류를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말씀을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듣기는 상당히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물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지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로 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각시킴으로써 예수는 단지 희생양이었다, 제물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누구요? 성자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성자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없다 하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줘서 희생시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누구의 희생이 들어갔던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었던 거예요. 인류였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던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런 것던 거예요. 그래서 단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했을 때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죽음으로써 해결해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은 그 선포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절대 변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꾸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도 바꾸지 못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안 지키면 죽는 거였던 거예요. 그 죽음으로써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 죽음을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죽음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담당해 주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면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단지 제물로서의 그런 어떤 역을 하고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로서 모든 죄를 사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죄가 없습니다. 어떤 죄에서도 자유함을 갖습니다.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죄를 지고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죽음을 이루시고 부활하에 나오시는
겁니다. 죽으셔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죽어서 끝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으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어나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일어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정령 죽으리라 했던 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지금 죽음으로써 이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법에서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법에서 누굴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심으로써 지금 천사들이 와서 그를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3일 동안에 죽은 상태로서 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해결을 봐야지 되는 것이지 그걸 누굴 희생을 통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희생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결단은 뭐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이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망으로 가게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정령 죽으려 했던 그 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언약을 지금 지켰어요. 자신의 생명으로서 죽음으로써 그 언약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들을 볼 때는 살아계신 지금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었죠. 죽은 예수를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뛰어갈 때 사도 요한이 먼저 갔지만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덤 입구에 있었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온 다음에 베드로가 들어간 후에 쫓아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사도들이 지금 무덤에 갔던 것은 죽은 예수를 찾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은 사람 앞에 가기 때문에. 그 무덤 안에 들어가기가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쫓아갔다 하면은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달려 들어갔을 거였죠. 살아나신다고 말씀했지만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고 여러분들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 하면서 내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또 그분이 행하는 모든 권능과 모든 행하는 은사를 보아왔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문둥이를 고쳐내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는 장님을 눈을 뜨게 하는 모든 것들을 보아왔던 그들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을 기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눈앞에서 그분이 맥없이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이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 시험이 오게 되면은 흔들리게 돼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 나는 참 지금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품함에 있는 것을 볼 때 아주 기쁨에 넘칩니다. 저는 이 순간에 주님이 불러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 앞에 간다 그래도 기쁨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가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믿는다 해도 과연 그 사람들이 주 앞에 인도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극소수에 의해서만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극소수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는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갈 길이 이 순간에 마친다 그래도 기쁨을 가지고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순간에 나를 부른다 그래도 저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여, 지금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을 지켜주시옵고 이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이들한테 준 은혜가 뭔가를 깨닫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넘치는 가운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망한 그런 존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다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본받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거기에 대한 노여움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나면은 바위가 터져나가요. 바위가 터져나고 무덤이 열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해서 그 온 동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난리가 납니다. 그것은 누구의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서 그 법을 죽으심으로서 일어나시면서 성막을 찢어버려요. 성막을 찢어버리고 성전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던 그 성소가 이제는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열린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열려버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진노가 임하시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 빼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바로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은 모든 게 끝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절대자이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모든 걸 다 구하면 다 받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분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치 않으면은 절대 그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없느니라, 나를 보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느니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누구만 봤던 거예요? 죄가 없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만 봤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무조건 사망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무조건 사망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빼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로 쫓아가면 좋겠지만은 그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주님 품에 들어가면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의 품은 거룩지 않아도 되고 경건치 않아도 되고 부족해도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삶이 고단하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서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그 앞에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죄가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탐욕이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항상 우리 스스로 거짓말하는 그 자신을 보고서 그대로 돌아가신 분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거짓말한 자는 누구였어요?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였던 거예요. 예수님 눈앞에서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 모든 자를 품에 안고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슬퍼할 일도 없고 고뇌할 이유도 없고 허망하게 자기 세상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슬퍼할 이유도 없겠죠. 오직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은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은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 100배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슬픔과 고뇌와 그런 허망한 상태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앞에 미래에 그 엄청난 기쁨의 세상을 주신 분이에요. 어떤 세상을 줬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주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그래서 지금 부활하셔서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항상 주를 닮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